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밤 무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한날을 허락하시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고 불꽃같이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달려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에 빠지는 상대는 상대가 마지막 상대이길 바라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 주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주의 자리에 올라앉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의 포천 일동교회 정학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희생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대왕이 야고보 장로를 잡아서 칼로 죽이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많이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내친김에 그는 베드로까지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는데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이 끝난 다음에 죽이려고 군인들을 여러 명을 세워서 경비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철통 경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5개의 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누가?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개인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있는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간절하게 무엇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마 베드로의 생환 또는 베드로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물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은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뒤에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구출돼 나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베드로가 이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집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베드로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대문을 두드리니까 노대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인 걸 확인하더니 질겁을 하고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 선생이 살아왔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니라고, 내가 정말 베드로 선생을 봤다고, 밖에 있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네가 그의 유령을 보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을까요?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도 누구도 베드로가 돌아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지금 위치는 초대교회의 가장 높은 위상이 대단한 위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만약에 배교한다면 이제 막 자라가고 있는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베드로 선생이
그 숱한 그 모진 고문도 견뎌내고 그 많은 두려움과 억압도 이겨내고 순교의 잔을 마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놀랍게도 베드로는 구출되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생활원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해서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한다면 바로 며칠 전에 죽었던 야고보는 뭡니까? 도대체 야고보는 왜 죽고 베드로는 왜 살아서 돌아왔던 걸까요? 정말 교회가 기도해서 이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한다면 야고보가 잡혔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돌아왔다고 한다면 야고보는 사랑이 적어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한다면 야고보는 능력이 적어서 참수당하고 죽은 걸까요? 우리가 이런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딜레마가 우리에게 많이 사실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똑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했을 때 베드로가 외치면 5천 명의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령을 받았을 때에 스데반이 외쳤을 때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한 사람은 5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이런 이율배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입장에 서서만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베드로보다는 야고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말 제가 목회하는 목사로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베드로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목사가 와서 기도해주면 아이가 공부에 턱턱 합격을 하고, 목사가 기도해주면 사업이 다 번창해지고, 목사가 기도해주면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병원을 나오기를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현실은 베드로보다 야고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진급하는 사람보다는 떨어지는 사람이 많고, 건강하게 돼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만 장례식장으로 직행하는 교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 야고보의 처지가 오늘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실존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짜놓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바로 이 연극에 주연과 조연으로 참여할 뿐이지 배역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어떤 배역을 맡을지는 감독이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민주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배역을 우리가 원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정말 좋은 배역 맡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배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명품 조연으로서 혹은 명품 단역배우, 엑스트라로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1974년도에 나왔던 유명한 책, 생존이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3년도에 이 책을 기초로 얼라이브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유명한 영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사실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1972년 10월 1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루과이 대학의 이 럭비 팀들이 칠레 선수들과 시합하기 위해서 이제 45명의 사람들, 이제 선수들과 응원가들과 또 5명의 승무원, 45명의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안데스 산맥을 넘다가 그만 큰 그런 불시착을 합니다. 이제 악천후를 만나서 동체 착륙을 하는데 거기서 여러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부상당한 사람이 또 여러 명이 죽습니다. 근데 그 산맥은 전문가들도 꺼려하는 아주 죽음의 산맥이고요. 그래서 우루과이 또 칠레에서는 구조팀들을 보냈다가 열흘 만에 결국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72일 동안의 악전후 끝에
29명의 사람은 죽었고 16명의 사람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름 아닌 친구의 살을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얼음덩어리였던 안데스 산맥에서 이들이 살았던 유일한 이유는 죽은 친구의 살을 베어서 그것을 익혀서 먹으면서 72일 동안을 버텼던 것입니다. 부상으로 산 위에서 죽었던 니코리치라고 하는 사람, 학생이 아버지 앞으로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아버지도 전혀 믿기 어려울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친구의 살을 쪼개내는 일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다른 길은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오래 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나의 살이 친구들을 구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출되었던 청년 호세는 로더스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빠짐없이 다녔고 열심히 다녔지만은 그 은혜가, 구속의 은혜, 희생의 은혜가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죽음의 산맥 위에서 친구의 살을 받아들인 순간 예수님의 희생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의 헌신과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먹이고 먹히며 삽니다. 스승이 제자들 가르칠 때에 단순히 지식만을 가르치지 않고 거기에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품격과 자신의 경륜과 자신의 삶 전체를 가르치고 먹이면서 자기는 제자들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날 도시교회는 농촌교회의 희생을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대형교회는 도심지의 상가의 작은 교회들의 눈물과 아픔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말구유 위해서 먹이가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살았던 주님을 우리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것이 제사의 원리일진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깃발처럼 나부끼며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의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